네,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본문으로 기도의 사람이 넘어야 할 벽,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는 비결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에 있었습니다. 주전 538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은 21일 동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세일에 동안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당시 그의 나이가 대략 한 80세에서 90세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생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총애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의 삶의 특별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겸비한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다 백성들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런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일치할 때의 우리의 기도는 훨씬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미,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미 터를 잡고 사는 게, 그게 이제 완전히 인이 박히고 거기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 터전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제자리에 그냥 안주하려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그 아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의 소원은 그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안주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자신의 전적인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지식과 우리 행동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를 닮는 목적도 생명을 낳는 미랄이 되기 위한 궁극적인 그 목적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믿는 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벼룩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벼룩의 그 점프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자기 몸에, 자기 그 키 높이에 무려 100배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대략, 한 18cm 정도 보통 이제 벼룩들이 뛰어오른다고 하는데, 그 18cm 정도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벼룩 그 자신 키에 대비하면 거의 100배 정도를 뛰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벼룩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벼룩을 이제 그 병에다 가둬두고, 얕은 병에다 가둬두고, 이제 마개로 막아두고, 벼룩이 거기서 계속 안에서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병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높은 점프 능력을 가진 벼룩이 그 병 안에서 뛰어 넘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제 뛸 때마다 부딪혔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능력이 많은, 그 높이 뛰기에 출중한 벼룩도 내 한계는 이 병 높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자포자기해버리고 인정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마치 이와 같이 사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찮은 일에 평생을,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십시오. 일평생 개미같이 벌어서 쓰러지도록 돈 벌고 열심히 살아서 일평생 일궈놓는 것, 집 사는 일이 다예요. 집 사고 차 사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찮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구원코자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하는 일이 잘 되고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인정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자고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부풀려지는지 사람의 눈으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신비한 방법으로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부풀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어쩔 때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허투루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 때에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세계 가운데 다니시면서 정말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젊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패기와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은 일본 야쿠자였고, 굉장히 어머니는 그런 아버님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 소망 없는 것 같은 삶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안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밤을 새시면서 새벽 5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세대 가운데는 정말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세월이 흘러놓고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고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소망을 던지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자꾸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 정말 마음에 원한이 너무 삶이 한스러운 거예요. 고달프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풀어야 될 그런 한이 있었는데, 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좀 오만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 가서 그렇게 두드리고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그렇게 들어주지 않다가,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이지만
이 여인을 그냥 이대로 그녀의 이 여인의 원한을 내가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귀찮아서라도 못 살겠다.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의 한편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때 이렇게 속히 응답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왜 기도해도 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주님은 하필이면 더 마음이 어려워지게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고난은 무려 1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연단을 끝내시고 연단의 기간이 무르익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말씀이 응하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그 역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던 기도가 갑자기 급히 이루어졌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기도가 쭉 쌓여오다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예, 거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천사에 관한 교리인데, 여러분, 천사는 보통 주일 설교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행하는 일들은 성도들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하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가까이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똑같이 이렇게 영적인 피조물로 천사의 존재로 지어졌는데 마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해서 이제 그 천사의 지위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이에요. 이제 악한 영이 된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다른 이제 타락한 영적인 피조물들이 되어서 이제 된 것이 바로 귀신들의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인 마귀가 있고, 이제 마귀는 어느 정도 큰 권세를 가진 이제
악한 영들이고 그 밑에는 그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의 응답을 받들고 오다가 그 응답이 21일이 지체되었다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놀랍게. 그런데 응답이 다니엘까지 도착하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는 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사국의 군주와 공중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바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관할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의 군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지역을 통치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영적으로 무지한 언사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험악한 그런 영적인 전투의 자리인지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청년 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하고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교회 기도실에 가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제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영적인 전투의 자리가 얼마나 험난한 영적인 고지인지. 여러분, 정말 이 마귀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애굽의 군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를 쓰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 애굽과 같은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럴 때에 기도하는데 마귀가 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 귀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남자의 음성으로 깔깔대고 막 웃는 소리도 들리고 여자의 음성으로 깔깔대고 웃는 소리도 들리면서 얼마나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방해하고 조롱하려고 마귀가 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적인 거예요. 인격체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공중에서는 얼마나 험악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왜 그렇게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은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그들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참 광범위하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 기도 자체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이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와 이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마귀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점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마음에 긴밀하게 가까이서 부정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성도에게 선제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 자체를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피곤해질까요? 무기력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동이 많으면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습관적으로 졸음이 오는 것은 마귀의 짓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냥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졸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환경도 자극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꼭 기도에 몰입하는 그 순간에 전화벨이 울려요. 놀라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도만 집중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잘 하지도 않던 일, 해야 할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정신을 산만하게 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피곤을 주고 우리의 기분을 가라앉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지로 마귀의 계략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공중을 장악하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잘못된 감정에 치우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해놓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에는 좋은 의도로 한 것 같지만 사탄은 우리의 감정의 역사에서 좋은 의도 같지만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 것인데, 사탄은 우리의 감정의 역사에서 그런 애착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단의 뜻을 쫓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것이 좋은 게 다 아닌 거예요. 사탄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꼭 내 생각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내 자아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을 결정하면 내 자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놓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정신을 놓지 마세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사단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귀는 도덕적인 결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된 가마력을 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추악한 일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단해 보이는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추앙하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포장해 놓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럽고 추악한 일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잔인한 일들, 모든 범죄와 타락과 방탕함, 심지어는 전쟁에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어떤 악한 이념을 심어주고 그래서 세상을 망쳐놓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처음에 그 여집사님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전하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 여집사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권위를 갖기 시작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영적인 대단한 존재인 척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어머니 뻘되는 권사님의 뺨도 함부로 때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입술로 저주도 일삼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가를 가다가도 갑자기 성령님께서 지금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때도 아닌데 화장실을 다녀오고 또 어디를 가다 보면은 또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화장실 다녀오라 그런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성도들에게 시키고 본인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저 남자와 자라 그랬다. 자신도 그런 추악한 일을 일삼고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추악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집사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처음에 워낙 그 여집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좋았기 때문에 이 여집사를 거역하는 것이 혹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함부로 그 관계를 끊고 뛰쳐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 매어서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죄악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죄악된 것을 일삼고 부도덕한 것들을 일삼고 그런 것들을 시킨다면 그것은 100%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탄은 말씀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말씀을 가로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모함이 없는 것, 집중하지 않는 것,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정착하지 못하고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를 못하니까 말씀에 대한 심각성과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의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식적 결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런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런 교회에서만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잘못된 해석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인 666이 바코드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창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고 종말이 온다 그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개발 중인 베리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칩을 개발해서 사람의 이마나 손가락 같은 데 넣어서 그 사람을 다 일일이 기계로 컨트롤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빼앗아버리고 그 칩으로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666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말이 온다, 어떤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에 그 실체가 확인되기 전에는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처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뢰를 더욱더 깎아먹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당장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부추겨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작 종말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며 순결하게 지키며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강의를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부는 정말 사랑을 품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주방 일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직장일 하다가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전도하다가 주어진 상황에서 깨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며 주님 오실 날이 당황스럽지 않게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깨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들 악의 권세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그들에게 패할 것입니다. 무지는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악의 권세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악의 희생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 첫째는 마귀는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마귀는 그 활동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못해요. 그리고 멸망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에서 그릇된 일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된 일까지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는 길은 깨어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바로 미혹의 세력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영적인 세력이지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지식을 가져다줘서 그릇된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지식으로 마귀의 그 잔꾀를,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을 우리의 지식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그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험난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직접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세력들이 넉넉하게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모세가 지치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밀리고 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번쩍 들어서 그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양옆에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하게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협력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흐리멍텅한 기도를 이제 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크게 하든 조용히 하든 분명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에게 우위를 우리가 내주지 않고 우리가 선제권을 점령하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하는 기도. 그냥 흥얼흥얼거리고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끝내버리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피로 기도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하는 것은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기도를 정리하기 때문에 자꾸 피곤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그 집중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경계하되 필요 이상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되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세요.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미 마귀의 세력을 멸하였음을 믿으시고,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마귀의 세력을 묶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쭉날쭉한 기도 생활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 마귀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내려놓을 때 마귀의 세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활동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능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들쑥날쑥한 기도, 그냥 어떤 문제가 터져야만 메꾸는 식의 기도, 이제 그런 습관들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하루하루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이기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비록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들이 싸우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보여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